2차 본문 말씀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을 우리가 새벽에 또 저녁에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이 1장 1절부터 10절까지 갈라디아서의 서문인데요. 이 내용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갈라디아라는 지역은요, 지금의 터키 중부 지역입니다. 터키의 그 중부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인데, 바울이요,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를 왜 바울이 보냈는지, 이 편지를 왜 보내야 했는지 아주 그 목적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이 봉독한 말씀에 보면은요, 바울은요 아주 급하고 그리고 격정적으로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이유와 목적을 기록하고 있죠. 그것은 다름 아닌 갈라디아 교회 안에 다른 복음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 복음은 하나인데 이 복음 말고 어떤 다른 복음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성도들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심정이요, 굉장히 격정적입니다. 차분하지 않고 온유하지 않고 몹시도 분을 내면서 아주 과격하게 이 편지를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 바로 그 다른 복음 때문에 그런 것이었습니다. 다른 복음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을 미혹하니까 바울이 그것을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직접 갈 수는 없고, 그래서 아주 격정적인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정말 갖고 싶은 물건이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이 가격이 요즘 시쳇말로 사악합니다. 사악하다는 건 이제 터무니없이 비싸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너무 사고 싶어가지고 이제 아내한테 용돈을 받은 거를 잘 열심히 모았어요. 한 7개월, 8개월 열심히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중고 마켓이 있어요. 한국에는 뭐 유명한 게 당근 마켓이라는 게 있고, 미국에는 또 페이스북에 이제 마켓플레이스라는, 죄송합니다, 쓸데없는 얘기를, TMI라고 하죠. TMI. 중고 그 거래 사이트에서 새 제품, 포장을 안 뜯은 새 제품인데 제값 주고 사기에 너무 비싸니까 좀 싸게 이제 새 제품을 사려고 돈을 모아가지고 그걸 샀어요. 근데 이걸 딱 뜯어가지고 테스트를 해보는데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며칠 후에 매장을 갔습니다. 그것을 파는 정식 매장에 가서 내가 이걸 샀는데 좀 이상하다. 그랬더니 그 엔지니어가 보더니 이거 가짜예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무슨 소리냐고. 여기 여러분 시리얼 넘버라고 제품에는 항상 그 제품 번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품 시리얼 번호가 여기 있는데 이거 이렇게 입력하면은 이거 정품이라고 나온다고. 근데 이 사람이 말하기를 그 시리얼 번호까지 가짜로 만든 거라는 거예요. 기술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얼마나 화가 나고, 내가 이걸 어떻게 돈을 모아서 이걸 샀는데 이게 가짜라고. 경찰에 신고했는데 지금까지 아무 소식이 없어요. 여러분, 복음이 있는데 이 복음이랑 아주 비슷한 진짜 같은 복음을 만들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막 퍼뜨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실을 아니까 바울이요, 너무너무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죠. 원래 바울은요, 항상 편지를 시작할 때 그 서문에 보면 평화의 인사를 하고, 그리고 바로 뒤이어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합니다. 이게 바울 서신의 모든 서신에 나타나는 공통점인데 갈라디아서에는 감사가 없어요. 바울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감사는 건너뛰고 바로 본론으로 단도직입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본론조차 여러분 2번이나 걸쳐서 바울이요, 저주를 얘기하면서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이런 아주 심한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유대인들은 저주라는 말을 쓸 때 하나님의 이름을 반드시 쓰게 돼 써서 저주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 뭐라 그러셨냐면 너희들 맹세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맹세나 저주는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기 때문에 이게 십계명에 보면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금하셨거든요. 근데 바울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감사 인사도 빠뜨리고 저주라는 말을 2번이나 반복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심정을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도대체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온 다른 복음이 뭐길래 바울은 이렇게 격분하고 있는 것일까? 분노를 감추지 못하는 것일까? 갈라디아서는 총 6장인데요. 이 이제 1장 이후에 쭉 말씀을 읽다 보면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온 다른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실체는 뭐냐면 율법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복음은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우리를 자유케 한 거예요. 율법으로부터. 그런데 다시 그 우리가 자유케 된 그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율법은요 내가 지키면 어떻게 되냐면 나 율법 지켰어 라면서 이게 어깨에 힘이 딱 들어갑니다. 그리고 내가 율법을 다른 사람보다 더 지키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내려 깔아볼 수가 있어요. 그게 율법이에요. 너 율법 안 지켰잖아. 너 7계명 8계명 안 지켰잖아. 난 지켰어. 율법은요 이상한 힘이 있어요. 율법을 내가 지키면 지킬수록 뭔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떳떳하고 당당해져요. 그러면서 자신감이 생기고요 성취감도 있어요. 여러분 모르긴 몰라도 만약에 우리 중에 40일 금식기도 성공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굉장한 프라이드를 가질걸요. 율법은 그런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는 뭐냐면 그 율법의 기능, 율법의 속성과 정반대예요. 은혜는요 인간으로 하여금 완전한 무능을 고백하게 해요. 인간이 구원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선언하는 게 은혜거든요. 율법은 뭐예요? 내가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서 이 구원에 도달할 수 있다. 의로움을 내가 획득할 수 있다. 이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전한 복음은 은혜인데 이 은혜는 뭐냐면 인간이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없어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의 무능함을 지적하고 인간의 타락을 지적해요. 그래서 인간이 분노해요. 여러분 예수 믿기가 힘든 이유가 그거예요. 다른 종교는 믿음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단계가 레벨이 다 있어요. 그래서 마일리지를 쌓듯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쌓는 거예요. 덕을 쌓고 선을 쌓고 공을 쌓고. 그래서 내가 쌓은 마일리지에 맞는 비례하는 보상을 받아요. 신으로부터. 그런데 성경은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받고 싶으냐? 믿어라. 네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믿는 거 외에 없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 안에 너를 위해 하신 그 일을 단순히 받아들이고 믿고 붙잡는 거, 그거 외에는 네가 구원을 위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게 성경의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여러분 여기서 좌절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다른 복음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였어요. 바울은요 얼마나 이 사실에 대해서 분노하고 정말 화를 내고 안타까워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른 복음이 아닌 참 복음, 원래 복음, 오리지널 복음은 어떤 복음인가? 오늘 1절과 4절과 6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1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진짜 복음, 참 복음.
4절에서는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 몸을 주셨다.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러거든요. 이게 참 복음입니다. 6절에서는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자, 세 절을 통해서 복음의 핵심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복음의 핵심에는 뭐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에요. 다른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요, 우리의 죄,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게 4절 말씀이에요. 대속. 이게 중요합니다. 대속. 복음은 뭐라고요? 대속의 이야기, 대속의 뉴스라는 거예요. 6절은 그 은혜를 얘기하죠. 복음은요, 은혜가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의 핵심에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세 가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 대속, 은혜, 이 세 가지가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 아닌 다른 것, 이것은 다른 복음이다 라고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인류의 역사를 어떻게 기술하는지 다양한 서술이 있지만 성경이 서술하는 인류의 역사는요 아주 심플해요. 뭐냐면 여기에 딱 십자가, 골고다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가 있어요. 그리고 이 십자가 이전에 우리가 흔히 구약이라고 얘기하는 이 구약은요 다 이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나타내고 드러내고 설명하고 십자가의 모형으로서 모든 것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모든 인류의 십자가 이전의 역사는 십자가를 향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이 다음부터 이제는 이 신약의 시대 제자들과 교회를 통해서 이 십자가의 은혜가 온 우주로 세상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간단하죠. 우리는 여기 있는 거죠. 바울이 지금 복음의 핵심에 뭐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사건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은 십자가를 위한 모든 초점을 맞추어서 전개되고 있는 펼쳐지는 사건들,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향해 전진한 역사가 이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절정, 클라이막스에 이르러요.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계시된 하나님의 사랑, 이 구원의 방법, 이것이 드러나고 이제는 이 십자가의 효력과 은혜가 온 세상을 향해서 뻗쳐나가는, 발산돼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됐느냐? 그 이유가 두 번째로 말하는 대속이라는 거예요. 대속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대속이라는 거는요, 대신 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적 있으세요? 내가 식당에서 밥 먹었는데 계산하려고 딱 나가니까 저기 어떤 분이 대신 식사 가서 계산하셨어요.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대속이란 값을 대신 내줬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대속은요 특별히 죄의 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루었다. 이게 대속입니다. 십자가의 의미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러나 가장 핵심은 뭐냐?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시는 우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값을 치룬 사건, 이게 십자가라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 대속의 의미를 보여주는 한 이야기가 있는데 아주 옛날에 어떤 마을에 부모를 잃고 단둘이 남은 형제가 있었다고 해요. 10살밖에 되지 않은 이 형이 하루하루 힘들게 품을 팔아서 자기 동생을 돌보며 키웠답니다. 엄마 아빠 보고 싶다고 막 동생이 막 밤새 울면 그 동생 껴안고 달래고 얼르고 재우고 하면서 키운 거예요. 이런 힘든 시간에 어느쯤에 이 형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교회 나가서 예수님 알게 됐어요.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 만났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나자 자기의 이 정말 힘든 현실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동생은 정반대로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 엄마 아빠를 그렇게 데려갈 수 있고 우리를 이 고생을 시킬 수가 있느냐 하면서 하나님을 믿기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동생은요, 행실이 좋지 않은 친구들이랑 어울리기 시작했고 이제 성인이 되어서는 완전히 형의 손을 벗어나서 그렇게 막 나가는 인생을 살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굉장히 불안한 느낌이 들던 밤이었대요. 형은 집에 돌아오지 않는 동생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기도하는 중간에 다급한 발자국 소리가 들리더니 문이 열리고 동생이 뛰어 들어왔습니다. 동생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대요. 그런데 그의 온 몸이 피투성이었다고 합니다. 동생은요, 형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형, 내가 사람을 죽였어. 내가 사람을 죽였어. 갑자기 벌어진 이 상황 앞에서 형은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대로 있을 수 없다는 생각에 일단 동생의 옷을 다 벗기고 동생을 씻겼다고 해요. 그리고 동생을 벽장같이 생긴 조그만 방으로 밀어넣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벗겨진 동생의 옷을요, 이 형은요 갑자기 입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이 형이 옷을 입자마자 갑자기 사람들이 들이닥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너가 사람을 죽인 그 범인이구나 하면서 이 형을 잡아 끌고 갔습니다. 형은 아무런 반항도 하지 않고 순순히 끌려갔다고 해요. 그리고 재판에 넘겨져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됐다고 합니다. 이런저런 이제 연유 끝에 형은 이제 사형을 집행할 날을 이렇게 며칠 앞두고 있었는데 이 감옥의 간수에게 이 형이 마지막 부탁 하나만 하자고 하면서 편지를 좀 쓰게 해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형이요 편지를 써서 동생에게 보내는 그런 편지를 마지막에 쓴 것이었습니다.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는 동생의 집 앞으로 배달이 됐습니다. 동생은 편지를 받아 보았어요. 동생은 그 편지를 보고 글씨를 보는 순간 이것이 형의 편지라는 것, 글씨체를 보고서 이것은 형의 편지구나라는 것을 직감하고 얼른 봉투를 열어보았다고 합니다. 그 편지에는 그렇게 달려 쓰여 있었다고 해요. 사랑하는 동생아, 나는 너희의 죄의 옷을 입고 너 대신 죽는다. 너는 남은 인생을 내 옷을 입고 나처럼 살아다오. 이런 편지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동생은 놀란 마음에 감옥을 향해 찾아갔지만 이미 형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후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대속이에요. 동생이 범한 그 죄의 값을 형이 그 동생의 옷을 입고서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것, 이것이 대속이죠. 십자가라는 것은요, 나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시고 치루신 사건입니다. 죄의 대가는요, 성경 분명히 말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에 대한 대가는 하나님의 진노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 하나님의 진노는 무서운 심판이고 죽음입니다. 이 하나님의 죄에 대해서 내려지는 이 대가, 이것을 나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대속이에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은 죄값을 대신 받으시고 죄의 결과가 아니라 바로 용서를, 새 생명을 나에게 선물로 주신 이것을 성경에서는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는 내가 그냥 기분 좋은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찬양하다가 눈물 흘리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라는 것은요, 내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나의 자격이나 나의 조건으로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이 구원이라는 선물을 아무런 값 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거, 이게 은혜예요.
오늘 바울이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과 부활, 그것은 죄를 속하기 위한 사건이었고 그것이 우리에게 값없이 거저 선물로 주어졌다. 은혜이다. 이 세 가지가 복음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이거 말고 다른 것들을 여기다가 붙이고 덧붙이고 하는 것들, 이것이 다른 복음인데 특별히 갈라디아 교회는 율법, 할례는 좀 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도 우리가 뭐 집을 사도 집문서를 받는데 그래도 하나님 자녀가 되고 구원받았다는데 최소한 몸에 어떤 표시는 좀 지녀야 되지 않을까. 할례 받아야 된다.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다. 할례 받아야 된다.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다. 하나님이 이거는 먹고 저거는 먹지 말아라. 구약에 보면 율법에서 음식 규정을 주셨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 규정 정도는 지켜야 되지 않겠냐. 여러분, 이렇게 뭔가 은혜의, 복음의, 믿음의 다른 것들을 조금씩 덧붙이는 이 다른 복음, 이것을 바울은요 오늘 철저하게 너희들이 거부해야 된다, 배격해야 된다, 분별해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오늘 나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한 은혜의 사건으로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믿고 계세요? 네, 믿으시면 아멘 좀 해보세요. 네.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은혜의 사건이라는 것을 믿고 계셔요? 예, 그게 참 복음이라는 거예요. 진짜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믿고 있다면 이 복음을 전하고 계세요? 여러분 만약에 이걸 전하고 계시다면 이 복음을 내가 누리고 계세요? 오늘 우리의 믿음은요 다른 것 위에 세워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저 먹고 마시는 거, 돈 버는 거, 아니면 뭐 비슷한 인종과 문화의 사람들끼리 그냥 어울려 지내는 거, 그런 거에 기초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도 교회 생활도 복음 위에서 잘 세워져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직분도 목사건 장로건 권사건 집사건, 우리의 직업도 내가 어떤 일을 하던 안 하던, 나의 취미나 내 인생의 목표도 복음 위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 위에. 왜요? 그때의 우리의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있고 잘 살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만이 우리를 참되게 하고 복되게 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 위에서 우리의 삶을, 신앙을, 또 교회를, 가정을 든든히 세워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